정말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4월 4일 그 전날인 3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깨닫고 감사드리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안에는 주일이 6번 들어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은 종료 주일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이번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을 담고자 노력하면 좋을까,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기 전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중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 앞부분에는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맡겨진 삶을 얼마나 잘 성실하게 사느냐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내용이 있고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거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절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처음부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백성들에게 하시는 많은 일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인도하셔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경외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순종합니다. 이것도 가당치 않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십니다 라는 표현이라든지,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분입니다 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 중에 섬기십니다,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28장이죠. 인자,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26절에 먼저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주로 이제 노예들이 그 자기의 주인을 위하여 기꺼이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온 힘을 다해서 어떤 잡다한 일이라도 심부름을 하면서 그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는 표현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종, 노예, 둘로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데 익숙하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자유와 평안을 위하여 서비스, 봉사하고 서포트, 도와주는 섬김의 통치 질서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겸손과 능동적인 봉사만이 사람을 오히려 위대하게 합니다. 이 종, 섬김, 노예라는 개념,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제자들을, 백성들을 위한 노예로 왔다. 내가 너희들의 종이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종, 노예 신분을 갖는다는 건 아닙니다. 종, 노예의 그 마음을 가지신다는 뜻이죠. 자신의 권리를, 특권을 포기하고요, 죄인들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종은, 노예는 아무리 죽도록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할지라도 마땅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죽도록 일을 해놓고도 저 참 무익한 종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종이요, 노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서 그 고난주간, 부활절 전 고난주간 목요일은 어떤 일이 있죠? 최후의 만찬. 우리는 목요 성찬식을 하죠. 이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먹으라 마시라. 그렇게 식탁을 나누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안타깝게도 조금 있다가 제자들끼리 다툽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주님께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 아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런 다툼을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이 세상의 그 왕들, 권력자들은 자기 그 백성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다는 자, 젊은 자, 여기서는 이제 반대의 표현입니다. 약한 자, 작은 자, 낮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 다스리고 싶니? 섬겨야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큽니까? 이게 시중 두는 사람이 큽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높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너희들이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바치는 종이야. 너희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시나 섬기시는 주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지만은 피조물의 행복을 위하여 죽을 마음도 가지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인생을 심판할 권세가 있으셔요. 그러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도리어 기꺼이 저주받을, 억울하지만 저주받을 마음도 가지신 심판자이시고, 예수님은 죄와 흠이 없으시지만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다라는 억울함도 받아들이시는 거룩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자시요 진실하신 분이나 저 예수는 백성을 현혹하는 정치적 선동자야, 이러한 매도를 당하는 이런 일도 감내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이시고, 예수님은 분명 전능자이시는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보라고 남을 구원하면서
자신은 왜 구원하지 못해?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율법을 완성하신 완성자이시나 사람들로부터 저자는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비난받으며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로부터 시험당하시고 계속 감시당하시는 그런 걸 받아들이시는 율법의 완성자 진리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창조주, 저주받은 심판자, 죄인이 된 거룩하신 분, 남을 현혹시킨다는 지혜자,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전능자,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율법 완성자로 살아가셨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이 일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신 예수님. 그 표현이 28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러 오셨다고요. 나에 대하여 종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노예가 되시겠다고 작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마음이죠.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위대하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정말 소유하기 원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담긴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구나, 그 마음이 있는 마음이 심령천국이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제자들은 어떠했는지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20절에 보면요, 이제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제자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고 굉장한 약속을 하셨고 큰 권세와 기적을 행하셨고 못하실 분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만드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출세를 위하여 인사청탁을 합니다. 가장 좋은 두 자리 좀 어떻게 좀 미리 약속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세 가지 정도 추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와 친자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학자의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확실치는 않고요. 그러나 최소한 친족 관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관계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매우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볼 때는 우리 두 아들은 여러 면 우리 혈통으로도 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뽑아서 중요한 곳마다 데리고 다니시니까 이런 부탁쯤은 될 거야, 그런 배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12보좌에 앉아 너희들이 12지파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이 땅을 다스릴 자가 바로 너희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고위직에 우리 12제자가 차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헬몬산 2850m 그곳에 오르셔서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요.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한 자들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위대한 모습을 지니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세우실 나라는 확신할 것이며 보통 나라는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 자리를 부탁했을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이 있는데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니? 그들이 말합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이 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쓴 잔을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시고 잠시나마 아버지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죄인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진노의 형벌을 받으신다는 쓴 잔, 이 잔을 내가 마실 텐데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즉 천국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니? 라는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두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쓴 잔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허세를 부렸다거나 교만한 우쭐대는 마음으로 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 진지했고 그들의 이해가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를 그 권력 2위, 3위 자리에 앉혀주신다고 하면 아니 주님을 위해서 고생 좀 못하겠어? 그 정도 같이 희생해야지. 아마 그러한 마음을 깔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요 일이 있고 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붙잡히실 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마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물론 다행인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님의 강력한 사로잡음, 불같은 역사에 사로잡힌 결과 그들은 주님의 쓴 잔을 마시긴 했어요. 야고보는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칼에 찔림받아 죽었고요. 그것도 급격히 충격적으로. 그리고 요한은 제자 중에 가장 장수하였지만 밤모섬에 유배되어 그 모든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 거저요 공짜요 은혜로 받지만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러한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신다 하는구나. 그러나 내 좌편 우편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 전지하시기 때문에 야고보가 순교할 것, 그리고 요한이 오래 살긴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을 다 아셔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고생하고 희생당하고 순교당하고 그것을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 요한 너희는 권력 2위, 3위가 되는 거야 라고 보장하시진 않아요. 내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실 그 상을 전달은 해 주십니다. 나누어는 주셔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처럼. 그렇지만 아버지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 누가 어떤 상급을 받을지는 오직 아버지가 결정하시고 예수님은 나눠주는 역할만 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는
엄격한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고 한 마음이시고 그렇지만 동등된 거룩한 성품을 가지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연한 영적 질서는 지켜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저것을 구합니다.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를 구할 수 있지만 또 구하고도 있지만 응답의 그 모습은 내게 유익한 것,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아무거나 무턱대고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러한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하는 모습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열 제자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태를 파악하시고 다시 이제 진정시키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그 화를 낸 제자 중에 추측컨대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화를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에 들어가거든요. 최측근. 근데 자기는 쏙 빼고 형제 둘 자기들끼리 2위, 3위를 차지하겠다고 화가 잔뜩 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장서 화를 내니까 나머지 9 제자들도 그냥 덩달아 더 화를 냈을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태로는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맡기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그래서 세상 지도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세상 나라와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제 올 하나님의 나라는 판이하게 근본적으로 다른 로마서 14장 17절 표현대로 하면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러한 나라를 이제 예수님은 구분시켜 주십니다. 당시 로마 제국 얼마나 권력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 앞에 고압적인 자세였습니까? 유대 백성들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 탄압에 아주 진저머리를 치고 아주 불쾌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 마음이야. 깜짝 놀라는 거죠. 너희들 로마 제국이 너희들 핍박하고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할 때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잔뜩 나니.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 상태가 로마 권력자들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런 진짜 따끔한 주사 한 방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이하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해. 너희는 그 길 가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정한 위대한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인가? 높다는 것은, 으뜸이 된다는 것은 종,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 노예는 노예 신분을 갖는 건 물론 아니죠. 진정한 지도자는 종의 마음, 노예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좀 오늘식으로 풀어보면 오늘날로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위나 신분이나 권세를 잡으려는 목표를 가지지 않으며 다른 이들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피고 어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서비스하는 마음이요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진짜 행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사람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 사랑의 노예,
사랑의 섬김에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마음을 가지면 심령 천국이 됩니다. 원수가 어디 있나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래요? 누가 나를 비웃는다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이미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요, 그리고 모든 그런 분이시지만 모든 자를 다 품으셨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할까? 어떻게 하면 저에게 진리를 올바르게 깨우쳐 줄까?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좀 해결해 줄까? 항상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금식하고 어떤 절제하고 그런 방법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자발적인 사랑의 노예의 인생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헛된 인생을 살 것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보,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진짜 나는 당신의 사랑의 노예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희들의 노예란다. 사랑의 노예란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님, 저희들은 부모님의 노예입니다. 사랑의 노예입니다. 가장 행복한 목회자는 성도님들 향하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노예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목회자가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짜증나고 인생이 무겁고 괴롭고 그 시기 질투,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왜 삽니까? 인생은 단 한 번인데 시간 별로 많지 않잖아요. 코로나라 1년 훅 지나가고 또 1년 맞이하게 되는데, 물론 살기 위해서 할 것도 다 중요하는데 이 마음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 죽을 수 있는 창조주, 저주받은 심판자, 죄인이 된 거룩하신 분, 남을 현혹시킨다는 지혜자,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한다는 전능자,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율법의 완성자, 그러한 억울함과 누명과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이 삶을 걸어가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가장 인생을 기뻐하시고 늘 이 안에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평안하시고, 사람을 사랑할 마음 가진 사람이 평안해. 근데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당연히 없지요. 지옥이 거기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 또한 사랑의 노예가 되고 싶어요 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